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극동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새 해입니까? 아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달력 장수만 바꾸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올해는 내가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뭐 하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일어나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이 새롭게 맞은 25년도에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과거에 나의 실수, 아픔, 그 모든 얼룩진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이 새해 2025년을 새 일을 행하는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사람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거고, 그런 얘기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보다 더 험한 말입니다. 저 여자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한 말을 합니다. 저것도 인간이라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정오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 시간에 물길로 갔을 때에 그 상처 많은 그 여자, 남편을 6이나 두고 있었지만은 꿈을 갖지 못한 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올 한 해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5년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복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한 2025년을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바른 예배자로 거듭나라. 너희가 바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때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한 자 됩시다. 목사가 이제 올해 정리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것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아픔을 지켜볼 때에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2025년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2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한란날에. 인생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란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응답하시고, 이번 응답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됩니까?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우리가 콩심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는 겁니다.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란의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도 한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란 날을 겪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인생의 한 면이 기쁨이라면 또 다른 한 면은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새 일을 행하리라, 희망과 기쁨 한 해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한 면에서는 한란도 있을 것이다. 우리 눈에, 내 생각 안에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한란이 숨겨져 있다면은, 언제 어느 때인가 그 한란이 내게 다가온다면은 그 한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축을 많이 하고 보험을 이어놓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차를 먼저 오래됐거든요. 한 50년 넘어 된 것 같아요. 차를 사면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책임? 우리 인생의 책임 보험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 책임보험이 무엇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압니까? 사고가 뻥 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한란의 때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한란 날에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 되는데 왜 본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가?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예,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저도 말라면 꼴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과 사이가 나빠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요셉이 아들에게 쏘아 잃어버리고 19년 동안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자신의 깨로 온갖 고난을 겪은 야곱을 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야곱은 그 아픔과 고통의 때에 신앙 성숙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야곱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가는 인생이라도 곱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올라가는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록 그 삶이 굴곡이 있고 침대는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점차 주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의 인생은 칭찬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여러 사람을 속이고 잔꾀를 통하여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굴곡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일어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잔꾀를 잘 부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 야곱이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 야곱이 신앙 성숙을 이룬 배경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에스의 추격을 받아 밤에 도망자의 신세도 그 도망을 하는 그 길에도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게 나타난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그 길에도 일어나서 베개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이리 호달갑스럽게 그래? 아니, 큰일 났습니다. 형이 400명을 가지고 당신을 죽이려 옵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지 않고 그런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 디나가 못된 일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 절망의 때에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식솔들 다 불러 모아놓고 혹시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섬긴 것이 있느냐?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내 아들이 그런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베델 하나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자녀가 그런 일들이 당하였는데도 지난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5년 때에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도와준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를 도우시는가?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소와 시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라.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도우십니다. 누구를 붙드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참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 2025년을 복되고 멋지게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성공한 자 됩시다. 이미 여러분 2분 성공하셨지요? 52주 가운데 이제 50번 예배에 성공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세상을 주관한 그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 시온, 소재, 번제 모두가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극동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 극동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처럼 환난이나 아픔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지금까지 가졌던 그 환난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때 환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때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한 해를 살기 원한다면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은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5절 말씀 특별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성대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5절은 왕을 위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이 새해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패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욕심으로 잘못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우리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아보게 되면 1월에 암송 선고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말씀 구절을 다 한 번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꼭 이달에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렇고 이단들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전부가 다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선앙당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 알라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부터 8절 있는 내용입니다.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 알았다. 말만 하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어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호소하는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써붙이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남편 이렇게 변해시켜주세요. 여러분 써붙이세요.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젊은이들은 핸드폰 앞에다가 써붙이십시오. 올해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써붙이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졸라대면 어찌합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마음을 바꿉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어릴 때에 저 옥포에 있는 대우거기 백화점에 갔는데요. 장난감 가게를 가는데 나는 갑자기 놀랐어요. 석주, 석희가 동시에 들어누는 거예요. 막 와 우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지 않습니까? 아빠 이거 안 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째야 됩니까? 처음엔 때리지 뭘 하지? 그래 알았다, 아빠 사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한번 떼써 보십시다. 안 들어주겠습니까? 물론 칼을 달라, 어린아이가 뭐 결혼을 해달라, 그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는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뭐 하세요?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요, 응답을 받게 되면 찬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람, 모압, 암몬 이 세 나라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이제 망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버라기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다 와라. 불평하는 그 소리로 찬송하자. 불평하는 그 소리로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뭘 그리 걱정하노? 놀라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버라기 골짜기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알았다. 네가 걱정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신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요즘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국무장관이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숨기고 싶어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치료를 해줄 것 같았는데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왔나 저 또랑에 가서 씻으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요거 봐라. 내가 누군데? 우리 동네 가면 이 강보다 훨씬 맑은 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를 씻으라고? 그럴 때 부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왕 왔으니까 죽어란 것도 아니고 한번 씻어 보입시다. 성도 여러분, 한번 씻어 보입시다. 한번 해 보입시다. 기도해 보입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손소독 다 했습니까? 요즘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대요. 강교로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극동교회 안에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몸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한다. 요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고 지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돈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성공한 여러분의 그 욕망이 자랑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관점으로 보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나중에 잘 되는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새해에는 2025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손에 리모컨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갑시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약속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